오늘도 금요일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꺼져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소리는 녹음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장, 3장 지금 오늘 4장까지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우리 실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정말 직설적으로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내 입속에 지옥이 있었다. 무서운 말씀이죠. 지혜가 정말 가득한 말씀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한 말씀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내 행동을, 내 행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하는 말씀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를 긴장시키고 깨우는 말씀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백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이 직설적인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어디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 직설적인 말씀을 듣고도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한번 4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정욕 때문이다. 정욕이 뭡니까? 육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육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육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육적인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육적인 욕심을 초월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거를요,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육적인 욕심의 계략에 계속 빠져들 겁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걸 내가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육적인 욕심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된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좋아요. 내 안에 육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적인 욕심대로 좋아.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무리 뭐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거를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욕심대로 얻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땅을 살면서 살인과 다툼과 싸움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얻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목록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 내가 막 다투고 싸워가지고 막 얻어내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갖고 싶은 것들 중에 얻어내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얻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다툼이나 싸움을 할 때 경쟁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그 다툼과 싸움의 경쟁력 혹은 내가 세상적 능력을 더 키워야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 것 자체를 성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얻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아예 우리 안에 사라져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살인과 다툼과 싸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왜요? 그 방식으로는 결코 너희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얻어도 아주 조금만 얻을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언가 얻으려면 구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방식이다. 그것이 일단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전제.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소원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구하는 것의 반대 행동은 뭘까요? 스스로 얻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죠.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계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스스로 얻어내려고 막 계산만 하다 보니까 얻지 못하는 거다. 계산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각이 안 보이겠죠. 왜요? 그 계산의 기초가 바로 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위에서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얻을 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이 4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구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 능력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나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라는 말과 표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남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위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자에게 구하면 그 권위자에 의해서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필터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권위자,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 딱 봤을 때 뭔가를 구하는데 이거는 지금 너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뒤로 밀어놓고 맞아, 요거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야. 주고.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하는 것의 유익이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뭘 얻어내기 위해서 딱 보니까 이거는 내 계산, 내 능력 안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얻어냈어요. 근데 그것도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유익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여도요,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전의 상태,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얻기 위해서 막 살인과 다툼과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일단 뭔가를 구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살인과 다툼과 싸움의 방식으로는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싸웠다면 그건 사실은 얻은 게 아니죠.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버렸다면 그건요 사실은 돈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걸 잃어버린 거니까요.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놓쳐버렸다면 과연 그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돈과 성공을 얻었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삶이 우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얻지 못할 거래요. 아무리 구해도. 돈을 얻기 위해 구했지만 그것이 사람을 버려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죠.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사실은 얻지 못하는 게 이득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구하는 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했는데 뭔가를 얻지 못했어요. 아,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내가 얻으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 그리고 야고보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습관, 그래서 결국 점점 기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고 그 뒤에 쭉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막 구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구한 게 전부 사실은 막 내 유욕과 정욕에 의해서 막 구한 거였어요. 그러면 얻지를 못하겠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말이 나와요? 아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자꾸만 고백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기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었다. 나는 나도 기도 열심히 해봤다. 근데 뭐 아무 소용도 없었는데 뭐. 기도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 왜 너희가 정욕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느냐, 그거를 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 가늠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쓰는 고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세상과 친구다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세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적 압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화적 압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 그 명령대로 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SNS나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유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체에서 쉽게 접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유행이 가장 심한 분야 중에 하나는 저는 외식 분야. 그러니까 먹는 거. 먹는 게 문화적 유행이 굉장히 심한 분야예요. 평소에는 내가 그걸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SNS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먹거리가 막 유행을 해요. 그럼 그게 문화가 되고 어느새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렇죠? 나도 한번 저거 사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문화적 명령이에요. 문화적 압박이에요. 문화가 나에게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해봐야 돼, 그거 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화적 압박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요 그런 걸 느낍니다. 왠지 나도 하고 싶고, 그렇게 못하면 왠지 뒤처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 삶의 모습이 이상적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삶의 전형이라고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문화적 압박. 문화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저 TV 봐. 저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너도 해보고 싶지 않아? 그 문화적 압박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고요. 그 압박과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은요,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삶을 그렇게 구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 둘러보세요. 실제로 다 그 문화적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내 삶을 나는 내가 딱 주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삶을 딱 만들어서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선가 그 문화적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파트가 유행하면 아파트, 전원주택이 유행하면 전원주택, 파인다이닝이 유행하면 파인다이닝, 여행이 유행하면 여행. 누구나
문화적 명령과 압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세상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다. 등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져라. 하나님을 등져라.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대로 이끌어져 가라.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버터떡이 유행이래요. 버터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먹어보고 싶죠. 보면은 저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쫀구 먹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적 명령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압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봤습니다. 뭐 그런 꼭 인터넷이나 온라인 매체가 아니어도 내가 듣는 소식을 통하여서, 내가 보는 뉴스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기서 문화적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과 등지는 삶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돼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일까요? 그 문화적 압박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겠죠. 나의 기도 제목도 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예요? 정욕대로 쓰기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가 얻을 수 없다. 왜? 그거를 다 들어줘봐요.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걸 헛되게 생각하고 그런 삶으로 사는 거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문화를 거부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문화를 거부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문화적 압박과 명령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어라. 즉 문화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정욕대로 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지. 문화를 타부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종종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문화를 완전히 타부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요도 들으면 안 되고, 뭐 서양 사람들하고도 뭐 욕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고, 뭐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돼. 다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문화를 타부시할까요? 그 마음의 저변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왠지 그것과 함께하면은 뭔가 나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막 우리 자녀들에게 밀려올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또 문화를요, 무분별하게 그냥 막 다 수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뭘까요? 그 마음의 기저에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괜찮아. 뭐 다 하는 거지. 그냥 뭐 분별 없이 그냥 다 괜찮은 거야.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무조건 타부시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것 모두 문화적 압박과 명령의 올무에 빠진 행동들입니다. 양쪽 다 교만 혹은 두려움의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겸손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문화를 분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도 보니까 막 인터넷에 그 악동 뮤지션이 새로 발매한 그 노래 있잖아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수 악동 뮤지션이 아시죠? 굉장히 기독교적 정신과 그런 세계관을 그 음악에 많이 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막 무슨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또 기독교 사이버 레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또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거 막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고 막 이거 무슨 사탄 숭배다, 뭐 악마적인 거다, 막 이런 이게 막 이거를 상징하는 거다, 막 온갖 난도질을 다 해놨더라고요. 겸손히 우리는 문화를 분별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명령하는 삶과 목표, 그것들을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적인 압박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어떤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가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거 응답 안 돼서 막 시험 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삶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면요, 어찌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9절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문화, 우리를 세상과 벗되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문화적 압박과 명령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웃으면서 정말 기도 없이 그냥 깨어있지 않고 그냥 산다? 그거는 그냥 세상과 난 친구가 되겠다. 그것도 아주 그냥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드는 생각, 내가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 그 뿌리를 내려가 보면 문화적 명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눈치도 못 채는 삶을 우리는 어쩌면 평생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보세요. 마지막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기도여야 된다.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돼야 된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위자에게 구하는 삶이니까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구하는 삶이 안 된다, 그러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계산하고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살인하고 다툼하고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너희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도 문화의 명령과 압박에 의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만약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게 얻어지지 않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니까.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얻어지는 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 문화적 명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실까요?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문화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이 목적하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능력을 다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그 능력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 올라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올릴 수조차 없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다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과 친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과 친구로 부름받은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1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인가? 나의 기본적인, 우리 그러죠,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나의 디폴트 값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얻어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구하는 사람, 나보다 권위자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데 그렇게 구하는 와중에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느냐? 세상의 문화적 압박과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된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하게 내게 스며들어져 있는 문화적 명령과 압박은 뭡니까? 보통 이게요,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구석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거랑 이 문화적 명령과 압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그런 기준을 어느새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분별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기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필요한 것을 다 더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기도 제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